한 사람의 명예 굉장히 중요하지요. 스스로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일 중요합니다. 또 그 사람이 속한 가문의 명예를 그 사람이 돋보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반대로 옛 어른들이 너 가문에 먹칠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자손들을 단속하며 스스로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가 속한 가족의 명예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킬 것을 당부하는 교육을 우리는 많이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친 혹은 부친의 함자가 어떻게 되시는가 그러면 무슨 씨에 무슨 자를 쓰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에다 또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바보 같은 거예요. 자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자기 이름을 무슨 자 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죠? 그 자기가 속한 패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도 그렇게 귀하게 받들고 자기 가문을 잘 높일 수 있는 한 개인의 명예를 중요시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일은 가문을 지키는 일보다 더 크다 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제일 본분입니다. 시편 23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인도하신다 라고 다윗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기보다 자행자제하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붙잡혀서 온전치 못한 행위, 우상숭배, 정욕에 붙잡히고 자기 이름을 지면에 내려고 살다가 그만 하나님께 분노하심, 하나님의 분노가 그 땅에 내려졌다. 에스겔은 그런 상황과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더럽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리지 못하고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19절에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우상 숭배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유익을 따라 살아왔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그 땅에 쏟으셨다. 이사야 선지자를 3일 예배 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의 표현을 따르면 에스겔은 분노를 땅에 쏟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비틀어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땅이 비틀리면 지축이 비틀리니까 사람이 설 땅을 잊어버리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렇게 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회복해 주신 이 땅에서 비틀려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습관적인 죄의 무서움은 17절에서 고국 땅에서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21절에서는 그러나 이스라엘이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0절 그들이 이른바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고국 땅에서 자신들의 자행자재로 죄를 저질러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비틀어 버려서 못 살게 하셨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되어 쫓겨가서 사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 분노를 쏟고 비틀려서 살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을
스스로 자초한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어요. 자기네 나라에서, 포로된 나라에서 습관적인 죄의 무서움이 저질러 놓은 죄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게 되어온 결과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이제 내가 일한다. 팔뚝을 걷어붙이시며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로 씻고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더러운 것 우상 숭배를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고 오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내 먹칠을 할 것이야 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딴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려고 애를 쓰고 살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런데 뒤끝이 좋지 않은 이유, 말미가 좋지 않은 이유는 바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겠다 하는 것은 결국 죄에 휘말려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잘 알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두시겠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겠다 라는 하나님의 결심이 에스겔을 통해서 또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된 결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거룩하게 된 새 옷을 입고 용서받고 속죄함 받아 맑은 물로 씻은 정결한 마음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결국은 새 영과 새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면서 거룩에 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땅에 거주하던 고국 땅에 거주하던 백성들이 땅이 비틀려 버렸어요. 땅이 쫓아내 버렸어요. 사람들을. 에덴의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아서 에덴에서 쫓겨났듯이 무수히 쫓겨났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새 영과 새 마음의 역사로 그 땅에 돌아와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소망 가운데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죠. 이전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거듭났어요. 거듭난 신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새 영과 새 마음을 품게 하시고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죄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 가운데 우리를 온전한 회복, 온전한 하나님과의 백성 관계를 회복해 주신 그 은총이 바로 우리가 증인들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회복의 결과 33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초토화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갈아서 황폐하던 땅을 개간해서 열매가 있게 하시고 거둘 것이 있게 하시고 먹을 것이 있게 하시는 완전한 회복으로 성읍이 건축되고 백성이 그 땅에 안전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우리의 터전이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을 제거해 주시고 거듭난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신앙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삶의 조건과 환경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은총이 결국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개간하고 얻어진 풍성한 삶으로 이전의 풍요를 누리게 된 것을 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36절에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회복된 나라에서 흥왕한 삶을 사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이방 사람이 알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절에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가지를 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지를 뻗고요 줄기를 뻗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새순이 나옵니다. 새순 끝에는 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 꽃에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뻗어라, 줄기를 뻗어라. 새순에서 새 열매를 맺어서 이방 사람들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가지를 뻗어라, 줄기를 뻗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성가지가 담을 넘어서 줄기를 뻗을 때 거기에는 소탐스러운 열매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정신의 온 교우들이 믿음에 의지하여 새 영과 새 마음을 품고 가지를 뻗고 무성가지가 담을 넘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린 신약 본문은 아주 익숙한 본문인데 해석상에 약간의 난제가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가보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이 땅에 살 동안은 부자는 좋은 옷에 호의호식하며 큰 대궐 같은 집에 살았어요. 나사로도 이 땅에 살 때 부자 집 문 앞에서 그 집에서 상부스러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근근히 연명했습니다. 얼마나 형편이 퍽퍽했으면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는 열악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다하고 죽음 이후에 그 모습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한 사람은 거지는 천국에 갔어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은 지옥 갔어요. 그 집 대문 앞에서 부스러기로 연명하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깊숙하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런 이 부자가 언제 돼? 예? 아, 부자잖아요, 부자. 무조건 손 들어보세요. 부자가 되나 안 되나. 아, 그 봐. 그러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 손. 가난하다. 묻지를 말아야 되는데 참 꼭 물어보고 해보려고 그래. 그러면 나 중간이다.
중산층. 손들어, 중산층. 예?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중산층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해야 할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안 돼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중산층이다 생각하니까 부자가 해야 할 일을 못하니까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자, 이제 여러분 다 제가 부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나 부자다. 시작. 나 부자다. 아, 더 크게 복을 불러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작. 나 부자다. 네. 부자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보면 이건 뭐 부자나 해야 되는 거지 뭐 내가 할 일이 아니네. 넘어가는 거예요. 부자가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러나 축복은 조건이 뒤따릅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죠. 이 땅에서 복받을 일을 해야죠. 그런데 나 중산층이다 못 박아 놓으니까 평생 가야 부자 못 되고, 부자가 해야 할 일 못하니까 부자 못 되고. 자, 오늘 여러분들 부자가 됩니다. 네, 부자 되셔야 돼요. 이 부자로 정의하고 본문을 접근하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멀쩡한 직장인들이 직장 잘 다니고 있으면서도 쓸데없이 75%가 나 이거 구조조정 돼가지고 해고되면 어떡할까 걱정하면서 회사를 다닌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조조정 될 수도 있어요. 걱정할 바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해서 그 회사가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생각을 바꿔야죠. 근데 눈치만 보면서 내가 이거 어느 날 이거 제거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어떻게 나를 회사에서 제거할 수 있어? 열심히 일해서 그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병리 현상입니다. 신문지상에 심심치 않게 이렇게 드러나는 생계형 범죄 급증하고 있다 그러죠. 대부분의 가난한 것이 자기 잘못이 많을 수도 있어요. 게으르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남들 열심히 할 때 빈둥거렸거나 자기 쪽에서 조건을 찾아서 그 조건을 해결해야 접근할 거 아닙니까? 부에 접근하고 성공에 접근할 텐데 내가 처진 것에 대해서 사회를 증오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병리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체제 부인하는 거예요. 체제 부인. 이 체제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했다. 어느 체제가 사람을 못 살게 하려고 하겠어요? 자기가 뒤처졌죠. 게다가 우발범죄. 옥탑방에 뭐 오죽하겠어요. 옥탑방. 옥탑방에 사는 사람 가족들끼리 깔깔깔깔 웃었어요. 지나가다가 나는 저렇게 웃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니까 저 행복한 가정을 망가뜨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때려 죽였지 않습니까? 사람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심성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병리 현상이 있을까요? 불경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만성적인 심리적인 요인들이 안 쓰는 거죠. 물론 그래야 합니다. 전략하고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축복의 근원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본분을 게을리하고 나태하게 하고 핑계하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살펴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며 있어야 될 복을 분복으로 다 몫을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두리니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분복이 있습니다. 그 받은 복을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0달란트일 수 있겠죠. 이걸 사용해서 복을 쌓아가고 복을 증진시키고 선순환을 시켜야 될 텐데 다 가둬놓고 안 쓰는 것만이 능사가 되어버린 오늘 우리 세상의 풍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계형 범죄,
사회 증오, 체제 부인, 우발 범죄가 급증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미국 부호들의 기부 문화가 우리나라에 이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기부 미담이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줍니다. 부자의 문제는 음부에 갔다, 지옥에 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아마 불신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갔죠. 그러나 이 사람은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 거를 빼앗거나 억압하거나 수탈하거나 무시하거나 억울한 일 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자기 집 문 앞에 그냥 내버려 뒀을 뿐이에요.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이 부자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그런데 지옥 갔어요. 부자의 문제는 가난한 자를 그냥 방치한 겁니다. 자기는 좋은 옷에 호의호식하며 화려한 식탁에서 풍성한 먹거리들을 즐겼지만 대문 밖에 부스러기로 연명하는 거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간격이 있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살아가는 것에 거지와 부자의 간격이 컸어요. 무관심. 그냥 방치해버렸어요. 저 녀석은 그냥 저렇게 사는 놈이구나. 저런 팔자로 사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거지로 살겠지. 방치해버렸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간격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천국과 지옥까지 연결이 돼요. 이 간격을 좁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가 손끝에 물 한 방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도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간격이 있어서,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건너올 수도 없다. 그 간격은 부자가 낸 가격입니다. 그 거리는 부자가 유지했던 거리요, 간격이에요. 죽음 이후에도 이 거리와 이 경계와 이 간격이 좁히지 못하는 거리, 좁히지 못하는 간격, 좁히지 못하는 경계입니다. 건너갈 수가 없어요. 본문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오직 생명이 있을 때 깨닫고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물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간격을 줄여라, 좁혀라. 그래서 가지를 내라, 줄기를 뻗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를 뻗는다면, 줄기를 뻗는다면 여기에서는 새순이 움돋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 열매를 나누어 주면서 이방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고, 교회를 쓰시겠다고 오늘 우리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황무지 아니에요. 에덴입니다. 심는 대로 거둘 수 있어요. 마음에 품은 대로 취할 수 있어요. 부자의 도리를, 간격을 좁히시고 가지와 줄기를 뻗어서 열매를 맺혀주고 나누어주는 가운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153 생명 살리기,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는 일, 줄기를 뻗고 가지를 뻗으십시오. 하사민잔치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암울한 세상에 우리가 줄기를 뻗고 가지를 뻗어서 빛을 비춰주고 생명을 나눠주고 살 길을 보여주는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난치나 불치병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나눔과 섬김을 베푸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로워지죠. 영화로운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세상에 빛을 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지를 뻗읍시다. 줄기를 뻗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속받은 은총에 늘 감사하며 우리가 사는 땅이 이제는 황무지가 아니라 에덴 동산이 되었음을, 우리가 부자임을 스스로 천명하며 줄기와 가지를 멀리 뻗어
무성가지가 담을 넘어 이방인들까지 불신자들에게까지 생명과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우리의 좋은 것들을 공급하고 섬기고 베푸는 가운데 이방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의 믿음대로 줄기와 가지를 뻗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